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10번째 날 믿음으로 깨우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정하는데 제가 몇 번을 바꿨던 제목입니다. 원래 제목은 마귀의 괴계와 하나님의 지혜였는데 지혜보다 큰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교만해지게 되고, 교만해지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천사도 교만해져서 타락하면 마귀의 앞잡이죠. 마귀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지혜보다 큰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지 않으면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붙들고 살면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분명히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 따지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혜로운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때로는 어리숙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경이 되어주시고 후원자가 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려놓을 줄 알고, 붙들어라 그러면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프랑스 루이 11세 때 이야기입니다. 루이 11세가 나라의 점술가들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다 잡아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점술가들이 많이 죽을 때 루이 11세가 조롱하듯이 한 점술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점 잘 치는데 네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점쳐봐라. 그랬더니 이 점술가, 지혜로운 점술가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네, 제 운명은 제가 잘 아는데 제가 폐하보다 3일 먼저 죽을 것입니다. 이 점술가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이 점술가를 죽이면 자기도 3일 후에 죽잖아요. 살려냈다는 거예요. 지혜죠. 세상 사람들도요, 지혜는 다 있어요. 물론 우리도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바꾼 거예요. 마귀도 지혜가 있어요. 다 알아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여긴 선생이라고 표현,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율법을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당신의 지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거죠.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간괴함을 쓰는 거죠. 분명하게 답을 지네들이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렇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려온 여인은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한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올무에 거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만약 돌로 치라 이렇게 대답을 하면 예수께서 가르치던 용서와 사랑의 법은 깨지는 거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예요.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로 지켰던 이 율법,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게 할 수 있는, 자기네들의 법을 어겼으니까 쫓겨나게 할 수 있는 구실을 찾았습니다. 지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더 많을지 몰라요.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아요. 내 지혜로 안 되는 거 알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잘 나갈 때도요,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교회 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에는 아무 일 없었나요?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지혜로 속이고 자기의 몫을 빼앗아 놓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부흥할 때 별 문제가 없었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7집사를 세울 때에도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과부들의 구제하는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나누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교만함이 들어오면, 사이에 들어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마귀라는 단어, 디아,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지혜를 내서 들어오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마귀가 더 힘세요. 마귀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걸려 넘어갈 수 있어요. 보세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럴 때 쉽지 않아요. 새벽 기도하는 거 오늘 이제 10번째 날이죠. 반 돌았어요. 새벽 기도하는 거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근데 마귀가 주는 힘도 있더라고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밤새도록 도박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몰입하고 합니다. 이상하죠? 악한 일 하는 데에는 지혜를 짜내면 악한 일 도모하는 사람들의 지혜는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들이 당하지 못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지혜를 이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돼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이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의 시를 보면 늘 하나님 앞에 내게 은혜를 베푸사 기도해요. 집에 가셔서 다윗의 대표적인 시들을 한번 보세요. 시편 4편, 시편 86편 같은 데 보세요. 계속 은혜예요. 구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은혜도 경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처음부터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찔려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찔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때로는 나의 죄악, 나의 더러운 것들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은혜의 새살이 돋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계속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임한 은혜를 한번 보세요. 7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종용합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 빨리 대답하십시오. 선생님이라고 돼. 선생이요 빨리 대답하시오. 7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금방이라도 벼르던 자들이, 예수님 올무 걸어가지고 잡아가려고 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들의 중심을 보면서 찔림을 받습니다. 슬슬 사람들이 어른서부터 젊은이까지 빠져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죄, 간음죄라고 오늘 나오는데, 간음죄. 자, 간음죄는 혼자 짓는 겁니까? 둘이 짓는 겁니까? 간음죄는 혼자 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도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저 사람 그러지만 은혜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을 보면서도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가늠한 여인보다 훨씬 더 악한 자기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의 자손 가운데 에노스, 창세기 4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내 힘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부르짖는 이들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에 찔리면 아파하는 게 당연한 거고 아파하고 쓰리지만 그러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은혜거든요. 요한복음을 보면서요, 예수님도 분명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용서하고 여인을 내보내죠.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말씀을 중심되는 내용들을 제가 전하면서 보세요. 여기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 만났어요. 새로운 삶을 얻습니다. 기회를 얻었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남편이 5이에요 6이에요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 만나서 은혜를 입고 새로운 삶을 출발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도 그렇습니다. 38년 동안 물이 동할 때 움직일 수 없었던 38년 된 오래된 병자에게도 주님 만나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내가 낫고자 하나이다. 내 자리를 들고 나가라.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의 그날까지 살아가야 될 때 지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지혜 있어야 됩니다. 계괴가 아니라, 간괴가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9절 말씀에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가운데 선 여자라고 칭하고 있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감동적인 영화의 한 편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여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치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들려졌을 때 다 빠져나가고 그 가운데 섰던 여자와 예수님만 남아있더라. 이게 은혜죠. 죽이려고 했던, 죽음에 살기 등등했던 모습들은 없어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진짜 믿음은요, 누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돌이켜야 돼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을 때에도 드러나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의 3대 순교자 일제시대 그런 얘기들 하면서 영화로도 주기철 목사님 얘기 나올 때 주기철 목사님이 무슨 많은 사람들에게 부흥회해서 무슨 어디 많이 가서 그의 믿음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서 알려지셨나요? 아니잖아요. 알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도. 저는 어렸을 때 본 주기철 목사님 순교의 영화 본 기억나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마 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뭡니까? 아무도 안 봐요. 그래도요, 못이 막 박혀있는 그 판때기 위를요 걸어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거기에 무슨 믿음의 성도들이 다 보면서 목사님 잘하십니다 박수 쳤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쉬운 길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이라고요. 못길일지도 몰라요. 실제 현상적으로 못이 없는 길을 가더라도 믿음의 길은요 좁은 길이래요. 가시밭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내 것 따지지 아니하고 내 욕심 챙기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보장하시는 삶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혼자라고 느낄 때 많이 있죠. 요즘같이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격리하시는 분들 전화통화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게 참 격리라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알았다. 혼자 있을 때도요 우리는 주님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주님이 거기에서 혼자가 아니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혼자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로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거기서도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꽉 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 누가 보지 않아도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의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여기에 은혜의 시작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